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지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청년부가 이제 서울에 있는 강변교회에 가서 강변교회 청년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8월 달에 이제 나그네 교회 청년부와 강변교회 청년부가 이제 연합수련회를 하기로 이제 계획을 했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전에 몇 번 이러한 모임을 가질 예정입니다. 지난주에 두 교회 청년부가 모여서 모임을 갖는 모습을 보면서 참 복된 시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이 주일에 놀러 가고 싶은 데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을 텐데 이 시간에 모여서 주께 예배하는 일이 참 감사하다는 것과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주신 특별한 기쁨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배의 기쁨은 단순히 그렇게 연합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데뿐만이 아니라 매 주일마다 모이는 이 자리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주 앞으로 불러 모으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27절에서 32절까지를 보면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33절에서 35절은 신랑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33절에서 마지막 36절에서 39절은 예수님으로 인한 새 시대의 두 가지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다가 세간에 앉아있는 세리를 보시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부르십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세리는 환영받지 못하고 가장 부정하고 멸시받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표현들을 보면 이 세리는 늘 부정한 자들과 한 묶음으로 취급이 되곤 합니다. 세리와 죄인들, 이방인과 세리, 세리들과 창기들, 늘 한 묶음으로 나오는 게 세리와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리는 곧 죄인이었던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 말씀하시길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이 세리들의 영적 수준, 도덕적 수준이 가장 낮은 수준에 있음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세리가 이토록 부정하다라고 여겨진 까닭이 무엇이었을까요? 당시 유대 사회는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으면서 조세나 관세, 통행세 등을 백성들에게 걷어서 로마에 바쳐야만 했습니다. 이때 로마가 세금 징수원으로 세우는 것은 로마 사람들이거나 혹은 다른 이방인들이 아니라
이제 현지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주로 고용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지역 사람들의 형편을 가장 잘 알고 있어서 세금 거둔 일을 가장 철저하게 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백성들 입장에서 이 세리는 나라를 팔아버리는 변절자에 가까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세리들이 세금을 거둘 때에 로마에 상납할 세금 이상의 것을 거두었습니다. 아까 어린이들 설교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100원의 세금을 바쳐야 한다면 그 이상의 120원, 130원의 세금을 거두어서 그 차액을 자신이 거두었던 것이죠. 이러한 형태는 특정한 세리 한 명이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모든 세리들이 그러한 방식으로서 자신의 부를 축적해 갔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삭개오였습니다. 그는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였다라고 누가복음이 말씀을 하고 있죠. 아마도 삭개오는 이러한 방식으로서 부자가 될 수 있었고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자신이 부정한 방식으로 축적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겠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입장에서 보니 민족들 입장에서 세리는 같은 동족의 고혈을 빨아먹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게다가 토행세 등을 거둘 때 세리가 마주하는 사람들에는 이방인들이 더러 있었으며 또한 이 세리가 하는 일에는 안식일의 구분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이라면 부정한 것을 접했을 때 정결해지는 과정이 필요한데 세리는 정결해지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종교적으로도 부정한 자들이었던 것이죠. 민족적으로 보나 사회적으로 보나 종교적으로 보나 세리는 백성들이 상종할 수 없는 수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세리를 부르시는데 그 세리의 이름을 가리켜서 레위라고 말씀을 합니다. 레위라는 이름을 듣는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구약 성경의 레위 지파를 떠올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구약의 레위 지파는 구별된 자들이었고 하나님께 헌신된 자였습니다.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만이 특별히 성막을 위해 봉사하며 존귀한 자로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부름을 받는 이 세리의 이름이 레위였습니다. 그의 부모가 어떠한 의도로서 그의 이름을 레위라고 지었는지, 또한 이 사람이 어떠한 경위로서 그 세리의 일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구약의 레위 지파가 누렸던 그 특별한 거룩한 신분을 생각해 본다면 세간에 앉아 사람들의 조롱을 받고 있던 세리, 레위의 모습은 참으로 얄궂고 씁쓸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느끼게 합니다. 그런 세리를, 그런 레위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우리야 이 12사도들,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12사도들이 이후에 초대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을 받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만약에 이 레위와 같은 사람을 오늘날 지교회의 목사로 세우려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투표하시겠습니까? 담임 목사 청빙 후보에 세리, 레위 후보자로 한 명이 나온다면 찬성하시겠습니까? 반대하시겠습니까? 아마 담임 목사가 아니라 부목사로서 그런 사람을 뽑는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우린 다 반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평가나 또한 그 레위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가 살았던 삶의 가치관이나 형태 그 어떤 것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리를 제자로 삼아 교회를 세우시고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세리와 같은 우리들을 주님의 자녀라고 주님의 제자라고 부르시며 우리를 성도라고 그렇게 불릴 수 있게 해 주신 것이죠. 이제 28절에 보시면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레위가 그 즉시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레위가 예수님을 쫓는 그 성격이 어떤 것이었는지 5장의 앞선 내용들을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라는 이 표현은 앞서 있었던 베드로를 생각나게 합니다. 5장 1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제자로 부르신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5장 8절을 보시면 예수님을 경험한 그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1절에 보시면 그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레위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라는 이 레위의 부르심에는 베드로가 받았던 부르심과 동일한 성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였던 것과 같은 그러한 반응이 레위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암시하여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다른 표현은 일어나 따랐다는 것입니다. 레위를 부르시기 직전에 바로 앞에 구절을 보시면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죄사함을 선언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5장 25절에 보시면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중풍병자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공고함으로부터 구원받고 그로부터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레위가 일어나 주를 쫓는 것에는 자신의 슬픔과 아픔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레위의 부르심은 시몬 베드로를 부르시고 중풍병자를 세우신, 또한 죄사함을 선언하신 동일한 권세가 그 세간에 앉아있던 세리에게 임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세리가 어떠한 연유로서 예수님을 쫓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고 도리어 그를 향한 예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강권적이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부르심을 받고 나왔습니다. 우리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끌려 나왔든지 혹은 오랜 시간에 걸쳐 이 앞에 나왔든지 관계없이 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실패하지 않는 부르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강권적으로 우리를 부르시되 우리를 끝까지 이 자리에 세우십니다. 우린 주님께서 부르시지 아니하시면 결코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레위가 어떤 이유로 예수님을 쫓았는지 본문은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그가 한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그의 내면에 생긴 그 이유를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그가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벌입니다.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벌이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레위가 앞에서 모든 것을 버렸다라고 할 때 단순히 물질적인 것을 버렸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 빈털터리, 예수를 쫓으려면 빈털터리가 돼야 돼, 가난해야 돼, 이걸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는 것은 이제까지 자신의 삶을 지탱하게 했던 모든 것들, 또한 삶의 이유와 모든 목적들을 이제는 배설물과 같이 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돈을 버는 목적이 사람을 대하는 이유가 달라지게 된 것이죠. 이제까지 그가 붙들고 살아갔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의미가 없어짐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레위가 큰 잔치를 벌입니다. 이 잔치에는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한 가지는 예수님을 위한 잔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낮고 비천한 자를 찾아와 구원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영광, 찬양을 올려드리는 잔치가 바로 큰 잔치였습니다. 레위는 가르치시고 전파하신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에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발견하고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앞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에 저자가 어떠한 권세로서 죄사함을 선언하는가, 저자가 신성모독하는도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었다면 레위는 그 소식을 듣고 아마도 예수님께서 자신에게도 그와 같은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했을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생명과 구원을 얻을 수만 있다면 자신이 이제까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 잔치가 가졌던 또 다른 두 번째 특징은 세리와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함께 앉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세리와 다른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들,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부정한 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위한 그 잔치에 모여서 함께 참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세리와 죄인들이 그 잔치에 참여하고 있었을까요? 레위가 부를 사람이 없었을까요? 아마도 없긴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부정하다라고 비난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레위는
이 잔치에 참여해야 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를 알았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의 사역을 비난하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지 않았던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 자신들은 경건하며 지금의 자신의 공의 행위로서 충분하다라고 생각했던 자들이 아니라 자신과 같이 죄가 가득하고 주 앞에 설 수 없다라고 여겼던 그러한 죄인들이 그리스도를 위한 잔치에 참여해야 된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자신이 의롭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라고 자신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한 그 잔치에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은 그리스도가 없이는 아무런 소망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세리와 많은 죄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들었을 것입니다. 중풍병자를 낫게 하시고 죄사함을 선언하셨다라는 것을 들었을 것이며 이제는 그것도 넘어서서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비난하던 저 세리조차도 자신의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소식을 그들이 들었습니다. 그래 많은 세리와 많은 죄인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만나고 싶어 했을까요? 레위는 큰 잔치를 배설하며 잔치의 목적과 이유를 그들에게 열심히 설명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나오면 죄사함을 받아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전하고 또 전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큰 잔치가 얼마나 그들에게 기쁘고 얼마나 복되며 얼마나 즐거움이 차고 넘치는 잔치였을까요? 그가 경험한 은혜의 기쁨은 이렇게라도 나타나지 않으면 표현할 수가 없는 그런 큰 은혜였던 것입니다. 레위는 나를 따라오라는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깊은 내면에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긍휼의 음성을 듣고 그와 같이 반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잔치를 불편한 마음으로 바라보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이 두 가지 비난을 합니다. 첫 번째 비난은 30절에서 나오고 두 번째 비난은 33절에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 비난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함께 먹고 마시느냐.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은 친밀히 교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족과 같이 영접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죄인들이 예수님을 가족과 같이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을 가족과 같이 영접을 하는 것이죠. 이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해 비난합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 예수는 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가 하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이 죄인들을 경멸했던 그 이유를 크게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이유는 율법의 정결례를 따라서 부정한 자들과 함께하면 자신들도 부정해진다라고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은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율법을 통해서 명령하셨습니다. 부정한 자와 접촉하면 너희들도 부정해진다라는 말씀을 예수께서 율법을 통해 주신 거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셨던 까닭은 뭐냐면 그 정결과 부정예를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부정하다는 것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정결할 수 없으니 늘 정결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정결케 하시는 제사와 의식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결례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의 정결례를 가지고 자신들은 의로운 자리에 서고 죄인들은 부정한 자리에 세우는 그 기준점으로 삼았던 것이죠. 그러니 우리와 함께하면 정결한 자요, 저들과 함께하면 죄 있는 자다라고 그들이 판단하며 예수님을 비난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세리와 죄인들을 경멸했던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그들도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고대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의 나라가 임하기를 고대했는데 메시아의 나라가 점점 빨리 임하지 않고 점점 연기되고 느려진 이유가 바로 저 죄인들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처럼 경건하게 살아가야만 하나님께서 빨리 오실 텐데, 속히 오실 텐데 저렇게 죄를 짓고 살아가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자기 나라를 미루시지, 연기하시지라고 그들이 생각하며 하나님의 도래에 대한 그 비난을 그들에게 손가락질했던 것이죠. 그니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던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태도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어기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늦추는 자리에 동참하고 있으니 그들은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이었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31절과 3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의사가 건강한 자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는 것은 되게 당연한 말씀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속담과 같은 말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여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에 비추어서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필요한가를 이제 덧붙여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은 의인이니까 너희에겐 내가 필요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처럼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영적 의사인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이 상해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나는 건강해, 내 몸은 여전히 튼튼해, 내 몸은 내가 더 잘 알지 라고 그렇게 자신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옆에서 많은 조언을 할지라도 듣기 싫은 잔소리로 들릴 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리를 부르시기에 앞서 중풍병자를 고치심으로써 예수님 자신이 육체와 영혼의 의사가 되신다는 것을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기를 거부하는 바리새인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 앞에 나오는 일이 절실히 필요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오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죄를 좋아하시거나 예수님께서 죄를 가볍게 여기셨기 때문에 죄인들에게 오시는 데 거리낌이 없으셨을까요? 오히려 예수님은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또한 죄로 인한 형벌과 죄로 인한 두려움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누구보다도 가장 깊이 알고 계시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율법의 행함이나 노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없고 도리어 죄의 형벌을 쌓을 뿐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죄인을 찾아오셨던 그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가 소외받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동정심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찾아오신 것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향해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그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든 죄의 형벌을 담당하사 그리스도 자신이 모든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받으셔야 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고 그것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어 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서 오셨던 것은, 예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셨던 것은 자신의 온 생애를 갖다 바칠 만큼 그러한 마음을 다하여서 죄인을 사랑했던 것이며 그 죄인을 불쌍히 여기셨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죄인들의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에 참여하고 있었던 예수님의 심정은 어떠하셨을까요? 아마 예수님의 심정은 그 누구보다도 기쁨과 환희로서 가득 차셨을 것입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고 그 기쁨을 말씀하셨듯이 이 큰 잔치는 모든 죄인들이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잔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매 주일마다 이 천국잔치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잔치를 바라보시며 누구보다도 기뻐하시며 우리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사실인 것이죠. 이런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두 번째 비난을 합니다. 3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들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도 왜 금식하지 않냐라는 두 번째 비난을 가합니다. 첫 번째 비난은 뭐였죠? 첫 번째 비난은 왜 밥을 먹냐는 거였습니다. 왜 잔치에 참여하냐는 거였죠. 두 번째 비난은 왜 금식하지 않냐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비난이 결국 연결되고 있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 중에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일주일에 2번을 금식을 했습니다.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 금식을 하는 사람과
금식을 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더 경건해 보이시나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사람, 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사람, 누가 더 경건해 보이시나요? 우리는 당연히 이 전자의 사람이 경건해 보일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늘 먹고 마시는 겁니다. 금식하기보다 늘 잔치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이 사실이 너무나 불쾌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저 죄인들은 먹고 마실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회개해야죠. 금식해야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죠.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저 그리스도 앞에서 기뻐하며 잔치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죄인들이 누리는 그 죄사함의 기쁨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스도께 주신 죄사함의 그 기쁨이 얼마나 크고 복되다는 사실을 그들은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그에 대한 답을 또다시 주십니다. 34절과 3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은 금식이 아니라 잔치의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레위가 행한 큰 잔치가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이게 연결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잔치에 참여해야 돼.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신랑이 오셨습니다. 이미 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 속히 그 잔치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한 분이 결혼식이 있어 결혼을 하셔서 혼인을 하셔서 우리가 다 그 결혼 잔치에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어느 한 분이 갑자기 이렇게 조금 이렇게 초췌한 모습으로서 축하해. 근데 나는 지금 금식 기간이야. 축하하는데 난 금식해. 이게 말씀을 하신 이후에 저 뷔페 자리에 앉아서 우리 모두는 다 맛있는 걸 먹고 축하하면서 즐거워하고 있는데 저 구석에 앉아서 금식하면서 이렇게 저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저렇게 기뻐할 때가 아닌데라고 이런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면 그 사람의 축하를 누가 받을 수가 있을까요? 그 사람의 축하는 참되다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것입니다. 잔치자리에 참여했으면 잔치에 참여해서 기쁨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금식하고 있던 모든 자들은 그 금식을 내어두고 주께서 베풀어준 그 식탁 자리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금식을 폄훼하거나 부정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금식은 지금도 해야 되고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는 한 가지 은혜의 방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바리새인들은 그 금식을 통해서 자신들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는 근거로 삼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깨뜨리십니다.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먹고 마시며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바리새인과 죄인들은 주님이 주시는 죄사함의 감격과 기쁨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이 기쁨의 날이 언제까지 지속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씀하시길 그날에 이르러 그들의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다시 금식하게 될 날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죄사함의 은혜가 영원토록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배척하는 자들에게는 언젠가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더 이상의 기쁨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으며 슬픔과 통곡만이 가득하게 될 것임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역설적인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알고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한다고 하고 있지만 그 성경의 연구가 자신의 말씀의 적용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거죠. 말씀은 말씀으로서만 자신의 생각과 지식으로만 남았을 뿐 자신의 삶으로서 적용이 되지 않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풀어내는 능력이, 은혜가 그들에게 부족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도 동일하죠. 동방 박사들이 저 멀리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러 왔을 때 제사장들은 율법에 보면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고 하는데요? 라고까지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정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과 잘 아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을 준다는 것은 다른 부분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말씀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간구해야만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들에게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주십니다. 36절과 3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인 자가 없나니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답으로 주시는 게 두 가지 비유입니다. 첫 번째는 낡은 옷을 고치는 비유이죠. 그러니까 낡은 옷에 문제가 있어, 오래된 옷을 입고 있다가 그 옷을 수선을 하려고 할 때 새 옷을 가져다가 그 옷을 찢어서 헌 옷에 덧대서 수선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이 헌 옷을 아낀다고 할지라도 새 옷을 사다가 헌 옷을 고친 사람은 없는 것이죠. 혹 정말로 그 옷을 아껴서 새 옷을 덧댄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렇게 하면 낡은 옷과 새 옷은 전혀 어울리지 않아 라고 그 비유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유는 새 포도주와 가죽 부대에 대한 비유입니다. 포도주를 담는 부대는 보통 양이나 염소의 내장이나 가죽을 사용해서 이제 가죽 부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죽이다 보니까 오래 사용하다 보면은 이제 그것이 조금 신축성이 줄어들게 되고 햇빛을 받다 보면은 점점 이렇게 낡게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새 포도주는 발효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새 포도주는 짧으면 며칠, 길게는 몇 달까지도 발효를 한다고 하는데 발효가 돼서 팽창하는 새 포도주를 그 신축성이 다 사라져버린 낡은 가죽 부대에 넣어버리면 그 가죽 부대가 이내 다 터져버려서 가죽 부대도 버리게 되고 새 포도주도 마시게 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새 포도주는 신축성이 좋은 새 가죽 부대에만 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비유를 통해서 옛시대와 새시대의 대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옛 옷을 고집하면 새 옷을 버린다는 것이죠. 낡은 부대를 고집하면 결국엔 그 가죽 부대도 터져버리고 새 포도주도 다 버려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옛것을 부정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옛것을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옛것의 중요성을 충분히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율법은 그 율법 자체로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거하고 그리스도께서 이후에 오셔서 나타내실 그 은혜를 미리 나타내고 증거하는 역할로서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은 율법을 통해서 제사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고 경험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그 은혜의 새로움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주셨던 그 옛 언약의 그 모든 은혜를 훨씬 더 능가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옛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옛것은 옛것 자체로 유용하며 중요하며 의미가 있는 것이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쓸모가 없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옛것과 새것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아까는 이제 아이들에게 뭐 인서나 생일 축하 어린이날을 비유를 했지만 결혼식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혼식 하기 전날의 그 기쁨은 참 설레고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도 뭐 결혼하기 전날에 가졌던 그 두근거리는 마음은 지금도 떠올려 보면 생각이 납니다. 저도 이제 2015년에 결혼을 하면서 그때 이제 다른 교회에 있을 때 담임 목사님께 주례를 받았는데 성혼 선언을 마친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늘 신랑 신부에게 시키시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시나요? 키스하세요. 네, 거기에서 뽀뽀를 하라고 시키셔요. 그때도 저와 아내에게 시키셨어요. 제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뽀뽀를 한 건 그 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로도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그렇게 성선언을 하고 뽀뽀를 하고 공개적으로 저희는 부부입니다 라고 하면서 결혼 생활을 시작하고 이제 올해는 이제 한 8년 정도의 결혼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둘이 살면서의 기쁨은 또 이루 말할 수가 없었고 작년에 아기가 태어나면서 새롭게 되는 그 기쁨은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임을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똑같은 기쁨인 것 같은데 결혼식 하기 전에 그 기쁨과 설레임, 그 결혼 이후에 느끼는 기쁨과 설레임, 어떤 게 우리에게 더 중요할까요? 어느 것이 더 낫다, 더 부족하다, 부질없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다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결혼식 전날의 기쁨은 결혼식을 위한 그 기쁨인 거죠. 결국 결혼식이 참된 기쁨의 본질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구약에 계시던 율법과 제사법, 의식법 이것들을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충분히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로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그들은 확인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굉장히 제한적인 기쁨이었습니다. 그림자에 불과한 기쁨이었던 거죠. 늘 반복적인 제사를 드리면서 나아가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구약의 율법 자체가 은혜 언약의 성취로 오신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풍성함, 새 언약의 성취로 오실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온전히 다 드러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문제는 바리새인들이 계속해서 그것만을 바라보며 그것만을 의지하고 있었다는 것에 그들의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9절에 말씀하시길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묵은 것이 좋고 자신들이 익숙하고 친숙한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옛것을 더 좋아한 이유는 그들이 그렇게 율법에 충실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반대의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자신들이 그때까지 가지고 있던 이 전통, 체제, 그리고 종교 지도자라는 그 기득권, 그것들, 그 묵은 포도주를 그들이 놓치고 싶지를 않았던 것이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제사함의 기쁨보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종교성, 경건, 자기 공로, 이것들이 더 분명하며 더 믿을 만하다라고 그들이 여겼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버리기를 그들은 원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구약부터 오래도록 말씀을 받아왔던 자들입니다. 율법을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아는 자들이었고 율법에 대한 이해와 또한 그 전통 가운데 주어지는 그 해석과 적용점들을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아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그 독생자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율법의 모든 성취를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사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오랜 기간 동안 율법을 통해서 교훈받아왔던 그들조차도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만큼 이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성취하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는 굉장히 신비하고 놀랍고 우리의 이해로서는 깨닫지 못할 만한 그렇게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그 죄인을 사랑하신 그 사랑의 신비와 그 크기를 어느 누가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그 오랜 기간 동안 율법을 받았던 그들조차도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옛것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나를 따르라라는 이 부르심을 받고 그 모든 것을 버리고 곧장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갔던 이 세리 레위는 굉장히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는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또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음을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우리를 죄의 자리에서 구원하여 그 모든 자리에서 일으키셨고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를 따르게 하신 그 일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시는 은혜이며 성령께서 우리의 그 부패한 심령을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죽은 시체는 움직이지 못합니다. 죽은 시체는 좋은 것 나쁜 것을 가릴 수가 없는 것이죠.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본성을 새롭게 하시고 중생케 하여 주시사 그 죽은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향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라는 그 말씀에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매 주일 이곳으로 나오는 자리는 기쁨의 자리이며 생명의 자리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일마다 매주마다 우리를 이 기쁨의 자리로 부르고 계시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려야만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기억하며 두 가지 적용점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적용점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매 주일마다 큰 잔치로 부름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잔치는 주님을 위한 잔치입니까? 아니면 나를 위한 잔치입니까? 이 예배는 주님을 위한 예배입니까? 나를 위한 예배입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레위는 주님을 위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도우심이 얼마나 큰지, 또한 하나님께 어떠한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는지 레위는 알았고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한 잔치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교회를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습관적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나의 만족일 수도 있는 부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레위가 그리스도께 베푼 잔치를 기억하며 우리가 나아가는 잔치가 주를 위한 잔치인지 나를 위한 잔치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잔치와 관련해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잔치의 핵심은 기쁨과 즐거움과 풍성함이라는 것입니다. 금식이 아닙니다. 슬픔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회개의 기쁨을 누려야만 합니다. 구원의 감사가 있는지 우리는 늘 돌아봐야만 하는 것이죠. 또한 이 기쁨의 잔치에 많은 사람들을 동참케 해야 합니다. 레위가 자신만 그 잔치를 누렸던 것이 아니라 자신만 그리스도 앞에 독대했던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자신과 같이 죄 가운데 있던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자신이 누렸던 그 죄사함의 기쁨을 함께 누리기를 소망하고 초청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매 주일마다 누리는 이 기쁨의 감격이 크다면 이 기쁨이 나에게서 그치지 않도록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기쁨을 함께 전하며 기쁨의 풍성함을 누려야만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적용점은 복음이 주는 생명력이 우리 안에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새 옷은 헌 옷을 찢는 그 성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축하는 성질이 있는 것이죠. 또한 새 포도주는 발효되어서 낡은 가죽 부대를 터뜨리고 그것을 깨뜨리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복음의 생명력은 이러한 폭발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썩어져가는 관습과 전통들을 깨뜨리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념과 편견과 습관, 옛사람의 흔적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다 깨어져야만 하는 것이죠. 새 포도주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야 하는 것이지 만약에 낡은 가죽 부대에 들어오게 된다면 그것이 터져버립니다. 그 복음이 그 가죽 부대를 터뜨려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게는 옛 시대를 추구했던 그 바리새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은 결국은 멸망케 하는 복음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날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생명이 새로운 위로와 기쁨을 주며 우리의 매일의 삶들을 기쁨으로 변화하게 하는지 돌아보며 우리는 매일같이 그리스도 앞에 그 은혜를 구해야만 할 것입니다. 복음이 주시는 생명력과 또한 그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래도록 율법을 받고 율법의 가르침과 증거를 받았던 이스라엘조차도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이 되시사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사 영생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죄사함의 은혜는 참으로 신비하고 놀라운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놀라운 죄사함의 은혜를 깨달아 알아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메마르고 우리의 갈급한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풍성하신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주 앞에 나왔던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엎드려지며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으며 그 예배의 기쁨과 감사로서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복음 안에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하여 주시고 또한 감사의 제목들을 우리에게 또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삶의 속에서 지치고 피곤할 수 있사오나 그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위로를 발견케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를 우리가 확인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소망이 우리의 유일한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